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끌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드리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뜰끔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선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10일 동안 미국을 다녀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섬김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섬김이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오늘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섬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 새벽 한 3시쯤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야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저녁에 와서 새벽 1시 반에 잠깐 잠들었는데 3시 반에 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시간 자고 한 번도 비행기를 13시간 타고 왔는데 일부러 안 잤습니다. 밤에 자려고 그 시차 적응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꼬박새가 2시간밖에 지금 이틀 동안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말 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비몽사몽하니까 지금 머리가 아주 멍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했습니다. 젊어가지고 시차 적응도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그 LA 디사이플스 교회에서 제자교회에서 거기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는데 그 와서 성도들이 얼마나 한인 그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먹자마자 2시 좀 있다가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렸어요. 그런데 그게 체인 나가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고 몸이 막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거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한의학을 배우신 목사님이 중국에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신 그 목사님이 침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양손에 그냥 다 뚫어가지고 피가 줄줄줄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자고 나니까 그래서 괜찮아져가지고 근데 입술이 그냥 열이 하게 나가지고 입술이 좀 터져서 입술이 그냥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10일 동안 여행하면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너무 많은 섬김 수고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평신도 우리 거기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거기서 일하시면서 그 사시는지를 한번 봤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이 정말 어렵게 번 그 수입을 가지고 목사님들 이번에 46명이 미국을 다녀오게 됐는데 그분들은 치욕정성으로 섬기는 모습 보면서 제 섬김이 무엇일까? 그런 섬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무엇이 섬김일까? 제가 그 ILP라고 하는 그 아일랜드 페스트라고 하는 그 단체의 전체를 진행하고 계시는 손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이제 상계동 쪽에 계신 분인데 그 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성도 장려 성도가 한 40분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 큰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자기 교회도 작은 교회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 한 번 하는데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46명의 목사님들을 10일 동안 이게 투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원이 들어갔다는 1억 원. 그걸 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좀 이제 협력하는 교회에서를 다 내면서 그냥 이렇게 다 섬겨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감정을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이 섬김에 꼭 내가 해야 됩니까? 큰 교회도 많고 그리고 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이렇게 종원아, 내가 내 교회에 부흥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너는 그 사역은 너가 계속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이고 음성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저희까지 해서 500여 명의 목사님을 해마다 46년, 50년 가까이를 해마다 13년 동안을 지금 섬겨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 제가 그 그랜드 캐니언, 그 다음에 시온 캐니언, 그 다음에 브리스 캐니언, 그 다음에 캐니언 랜드, 거기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아치에스 캐니언 해가지고 5군데 캐니언을 다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 캐니언마다 각기 다 다른 그 계곡의 모습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울산바위만 봐도 바위산 엄청나다 그랬는데 여기는 완전 먼지 같은 그거 있고요. 그 바위산이 몇 킬로, 몇 시간 달려도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산들, 그 바위산, 엄청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기서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래요.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놀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오 마이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서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무람하고 위험하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는 인간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장엄함이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나라가 이래서 대립적인 기질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에게 이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신 앞에 우리 인간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보게 하는, 그리고 아무런 불평과 불만할 수 없는 창조주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작은 자의 모습, 그 티끌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첫날 저녁, 이제 그날 둘째 날 저녁에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 목사님들,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2시간씩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목회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부분들을 간증하는,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저녁에 제가 그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간증을 하면서 예전에 그 금식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20일 금식하면서 나는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티끌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걸 기억하게 하는데요. 다시 그 앞에 제가 그 자이언트 캐년에 갔을 때 거기는 온 데가요. 제가 저기 사진도 갖고 왔거든요. 보세요, 나중에. 그 산 전체가 얼마나 큰지, 산 높이가, 이 바위 하나가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산 앞에 제가 섰을 때요. 이게 완전히 먼저보다 더 작은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연약한데, 우리 너무 내가 너무 교만한 것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찍어 왔는데 거기 한 500m가 되는 산을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멀리서 보는데 안 보이는데 가이드 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산을 좀 올려다 그래요. 저 바위를 보래. 근데 바위를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는 거예요.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진짜 티끌만한 사람이 암벽 그거 등반하자 그 벽에 붙어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너무 교만하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내 잘남 그리고 내 원망 불평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 발견하면서 아 그렇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20장 28절 말씀을 많이 들어가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란 말은요 헬라어 말의 뜻은 속전이라는 말입니다. 속전. 여러분 아시죠?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포로를 석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포로에서 그들을 석방시켜주기 위해서 몸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몸값, 그것이 이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이 그 피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려 이 땅에 왔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먼지만하고 티끌만한 그것보다 못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큰 바위산 그 앞에 섰을 때 부족한 아주 먼지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 가운데 나 같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극치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끝이 뭐냐? 그것은 오늘 28절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함이니라. 섬김의 끝은 우리가 내가 섬깁니다. 섬깁니다. 우리가 잘 섬기잖아요. 이렇게 목욕봉사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식사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발마사도 해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돕기도 하지만 최고 끝이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것이 섬김의 마지막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너는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고 마지막에 너를 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감히 여러분들 사는 건 아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저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쭉 생각해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겁니다. 왜 내가 더 섬기지 못했을까? 모르겠어요. 이번에 결단하고 여기 때만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단하고 제가 더 섬기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기는데 너를 어떻게 섬기는지 아니?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었지 않느냐? 그처럼 너도 너의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겨다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극한 것이었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죽는 십자가라고 신명기의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원래 이 십자가 형태는요 잘 알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반역자들을 나무에 달아 처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의 말씀 보면
거기 에스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따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목을 매서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하만이 이제 거기다 목을 매다가 하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처형목은요 점차 십자가 형태로 변화되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이제 그 로마 가운데로 이제 거기로 데리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BC 71년경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가끔 나오죠. 이제 칼 들고 전쟁하는 영화이거든요. 거기 보면 노예 반란을 하게 됩니다. 노예 반란을 하는데 이 노예를 반란하는 로마군이 이 노예들 6,000명을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처형을 시킵니다. 6,000명.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AD 6년경에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 그 열심당원들, 유대인의 열심당원들이 로마의 압제를 반대해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잡혔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2,000명이었습니다. 2,000명을 로마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2,000명을 거기다가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힐들린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 AD 30년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 고대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유대 유력 인사들의 요구에 따라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했으나 그를 따르는 자들은 후에도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에 말씀하신처럼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배고프셨죠. 아파하셨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살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전에 말씀하신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심의 절규 가운데 주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온몸이 덮여가지고 예수님을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고통과 절망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다윗이 한마디였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밤마다 그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사울 왕의 군사들 앞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그 숨가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르셔도 주님은 아무것도 내게 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부르셨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그 전에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숨막힌 이 삶을 살게 만드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가 뭐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몸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신 죄악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매면에 걸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의 물과 피로 다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계신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습니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내가 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나에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휩싸일 때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왜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 멀리 있는 분 같고 내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 분 같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일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번에 장거리로 운행하니까 차를 한 이제 3시간 타고 또 이동하고 어떤 때는 5시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버스 타고 가면서 46명의 목사님들이 다 이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왜 여기 오게 됐고, 어떻게 오게 됐고, 교회 삶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낀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더만. 16년 했는데, 16년 목회했는데, 3명. 16년 목회했는데 3명. 어떤 목사님은 저 섬에서 오셨어요. 신안에서 또 배 타고, 신안섬에서 또 배 타고 또 1시간 들어간대요. 거기 가서 구미에 갔더니 마을 전체 인원이 40명인데 할머니들 3명이 나오고 계시대요. 3명. 이거는 나올 수도 없고, 또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또 목회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거기서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한센병 환자들이시죠.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이 눈썹이 다 빠지고 손톱이 없고 입이 돌아가고 박수 치는데 이게 손이 다 잘려져가지고 이게 여기 가지고 치는 거예요. 딱딱 소리가 나면서. 이런 데서 목회하시는 분, 하나님 나 여기 떠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거기 있으라고 하시고, 하나님 막 눈물이 막 쏟아지지. 그 마음을 아니까 목회자들이 나오고서 이게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아니까. 애들을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애들 교육을 못 시킬 돈도 학원 할 때도 없고, 거기는 학교도 없으니까 멀리 애들 띄워놓고 사는 목사님도 계시고, 가까이 모습들의 모습 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는 불평을 너무 많이 했고, 내가 성님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죠.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이제 저 경기도 그 바란에 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마을 이제 가가지고 부임에 갔대. 60년 된 교회에 갔는데 성도들이 15명 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하다 보니까 성도가 또 이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졌는데, 이 목사님 오시니까 또 갈라진 거예요. 이 목사님을 반대한다 그래서 또 갈라졌다는 거예요. 또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안쪽에 이제 사람이 남았는데, 거기에 그 골프장이 들어서게 됐대요. 교회 옆에. 근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 막 하니까 이제 어떤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마을 그 발전 기금을 골프장에서 줬나 봐요. 근데 그때 600만 원을 받았대요. 600만 원. 근데 그때 마침 자기 장인 어른인가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수술비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도 받았대. 600만 원 받았는데, 그걸 없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병원비 한 200만 원을 치렀대요. 그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그것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 200만 원 교회 공급을 횡령했다. 그래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200만 원 다시 채워놓고 600만 원 마련해놓고 경기도 화성으로 옮겼는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지금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불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데 돌봐줘야 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거,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알페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섬겨주면서 막 웃어주는 것들이 너무 가식적으로 막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 뒤에는 또 악마 같은 근성들이 있어 또 언제 돌변할지 몰라. 그 목사님 속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면서 자기가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평신도들도 많이 있구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면 그것이 막 한이 맺혀가지고 막 울면서 통하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애들도 잘 먹고 잘 키울 텐데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취직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를 여기 있냐? 어찌해 같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의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손정원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작은 교회에서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부흥시켜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때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한국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라. 큰 교회가 이걸 한다면 재정이 많기 때문에 작은 교회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리가 돕지. 근데 작은 교회가 그를 섬긴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걸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말로만 섬긴 그것보다는 내 정말 대가 없는 내 목숨을 주기까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그 목사님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의 음성이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내게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다 공통적으로 던진 거예요. 한 영혼을 정말 위해서 너의 전 세계를 거기에 올인할 수 있게 했느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유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섬김, 그것은 자신을 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기 전날 저녁에 평가를 하면서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자교회 디사이플 교회 목사님 남종성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기가 오늘 오전에, 자기가 그 말하면서 오늘 오전에 91세 된 할머니가 자기에게 전화가 왔대요. 이분은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또 신학교 가서도 이제 강의도 하시고 이제 이미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91세 된 할머니 권사님이 전화 왔대요. 목사님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때 목사님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9시에 이 할머니 권사님을 픽업해가지고 병원에 영어를 잘 못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은 이목까지 데려가가지고 거기 있다는 거야. 데려갔대요. 근데 9시부터 가가지고 9시 반에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이 목사님 지금 굉장히 바쁜데
이 할머니가 병원 진료 다 끝났는데 2시래. 끝나니까 2시. 아무것도 못하고 할머니 옆에 앉아있어. 그거 보면서 통역해주고 돌봐주면서 그 시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할머니 권사님을 차에 내리고 병원까지 모시가잖아요. 병원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데 자기가 앞서 이렇게 막 갔다는 거예요. 막 가다 보니까 권사님 나오시더니 저기 오시더니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그럼 다시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한 번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섬김은 바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내가 빨리 걸을 수 있어도 섬김은 그 사람과 함께 옆에서 동행해 주는 게 진정한 섬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때로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장보러 가거나 어디 갈 때 아내와 같이 갈 때 제가 먼저 좀 빨리 좀 와! 막 그랬거든요. 이게 아니었구나. 섬김은 보조를 맞추며 같이 걸어가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 때로는 제 기준이 안 맞을 때도 있었더라고. 회개했죠, 내가. 안 맞고,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왜 저기 있지? 왜 저렇게 시간이 못 자라고 막 그랬지? 막 그런데도 아니구나. 내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했던 내 모습들, 내가 숨기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섬김은 보조를 맞추며 함께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내가 빨리 갈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손잡고 보조를 맞추며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그런 섬김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부터 그 마음 자세, 섬김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섬기고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조를 맞추며 그들과 함께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자에게 뭔가 빨리 뭔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며 함께 보조 맞춰 하나님의 나의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그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섬김의 빛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깨달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괜히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더 알겠지, 그 전에 알겠지만 여러 교회의 모습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목자로서 양을 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양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더 철저하게, 더 낮아지게 섬겨야 되겠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섬기고 여러분 또한 성도의 관계들을 정말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많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보조를 맞추며 그 사람을 좀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면서 함께 섬긴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섬김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부터 점점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